2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영명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저에게 제목을 붙여보라고 한다면 저는 인간의 지혜 애찬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욥은 다른 피조물과는 견줄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그 지혜로 지하 깊이 숨겨있는 보화를 캐내는 일에 비유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탁월한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욥의 깊은 의도는 사실 인간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의 이면에 있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땅속 깊은 곳에 숨겨있는 금이나 은 또는 철과 동과 같은 각종 진귀한 광물들과 보석을 찾아내는 인간들의 탁월한 지혜와 저들의 뜨거운 열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솔개나 매의 날카로운 눈이 미치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들도 그 길을 알 수 없는 지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숨겨있는 청옥이나 사금을 캐내는가 하면 그 온 산을 뿌리까지 뒤엎고 거기에 갱도를 내어서 그곳에서 각종 광석들과 보화를 캐낸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그 열정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사람들은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기꺼이 무엇까지 감수하는 줄 아십니까? 3절과 4절의 말씀,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사람들은 그 귀한 광물들과 보석들을 캐내기 위해서 어둠과 흑암이 두려워져 있는 깊은 곳까지 기꺼이 내려가고 땅속 깊이 갱도를 뚫어서 거기에다 밧줄을 달아서 그 밧줄에 매달려 생명을 담보하기까지 그 일을 기꺼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욥은 인간들의 놀라운 지혜와 그 탁월한 열정을 예찬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는 질문을 몇 가지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보화를 찾는 인생들에게 성경이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진정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여 얻어야 될 참된 보화는 진짜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각종 진귀한 광물이라든가 또는 보화들은 결코 손쉽게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모래나 바위나 또는 깊은 땅 속에 숨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깊이 연구해야 되고 탐지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갱도를 뚫고 밧줄에 의지하여 생명까지 담보하면서 채광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꺼이 생명을 담보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왜일까요? 말 그대로 막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화를 캐내어서 부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땅속에 숨어있는 보물들을 탐지하고 캐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광맥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정말 그 보화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전혀 다른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땅속 깊은 곳까지 각종 숨겨있는 보화를 찾는 인생들의 열정과 지혜를 들려주면서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진정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면서 얻어야 될 참된 보화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들려주실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값진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심지어 생명까지 담보하면서까지 반드시 사고 반드시 소유해야 될 위대한 가치가 있는 진짜 보화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 깊은 곳에 갱도까지 뚫고 또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각종 보석과 보화를 캐내려고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쏟으면서도 그 이상의 지혜와 열정을 다 동원하여 소유해야 될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놓치며 사는 그런 무지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든 보화를 다 가졌어도 진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인생은 영적 파산입니다. 영원한 파산인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성공자요, 영혼에 대해서 부유한 인생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참된 보화를 가졌습니까? 진실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 부유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화를 찾는 모든 인생들에게 성경이 묻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모든 사물들이 그 사물들의 합당한 장소와 위치에 놓여 있듯이 각종 은이나 금 또는 보석과 철과 동과 같은 그런 광물들도 은밀한 그들만의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들이 놓여있는 그곳을 탐지하고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캐내고 또 재련해서 반드시 값진 것을 얻어내고야 말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저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유익해 하는 그런 값진 보화들이 제각기 은밀한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정말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며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를 한 번쯤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땅 밑에 청옥과 사금과 같은 보석과 기금속이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알고 있고 그 값진 광물들과 보석들을 그냥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갱도를 뚫어서 값진 보화들을 캐내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지혜 있다 하는 인생들이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지하다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히 과학기술의 첨단을 맛보면서 인간들이 개발해내는 편리함의 극치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발전한 그 과학기술을 보유하면서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지극히 무지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며 그분을 진짜 경외함이 없다면 인생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로부터 디자인한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복음으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일도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그 지혜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화를 찾는 모든 인생들에게 성경이 묻는 또 하나의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에 값지게 얻은 보화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인간들이 깊은 곳에 숨겨진 보화를 끌어내는 그 탁월한 지혜와 열정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인간들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다 뒤엎어가면서 반석의 수로까지 내면서 어두운 데 감춰있던 모든 보석들을, 광물들 다 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어두운 데 있던 각종 보물들을 밖으로 끌어왔는데 그것이 진실로 그 사람에게 참된 보화가 될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 오히려 패망하게 하는 물건이 될지는 그 값지게 얻은 것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곳에서 광목을 발견하여 보화를 얻은 사람일지라도 그 얻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패한 삶과 패망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결코 보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지게 얻어진 것이 값지게 쓰여질 때 진실로 보화의 가치가 드러나고 진짜 보화로서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로 보화가 참된 보화로 빛을 발할 때는 어떨 때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사용될 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명철하고 지혜로서 박사가 되고 전문인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지식이라면 오히려 그 가졌다는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자기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만한 지식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깊은 땅에서 길어 올린 보석과 보화라 할지라도 자기의 육체와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보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들려주는 속담 가운데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때 그것이 보배가 되고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혜와 열정을 노래하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하게 해요. 땅속 깊은 곳까지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까지 담보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들이 그 이상의 열정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어야 될 참된 보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은 값진 보화들을 어디에 사용하여 진짜 보화를 보화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소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원들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정말 축복된 보배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